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용한 도구가 뭐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던 이 한마디 가지고 인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혀의 전쟁입니다. 언어 싸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말 한마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작은 혀의 놀림.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려워질 때 재정 문제다, 이단 문제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한 사람의 작은 혀 놀림이 일파만파로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수많은 공동체 국가는 이 혀의 문제이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개인이건 공동체건 가정이건 회사건 죽고 사는 것이요,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 의사소통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세력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칼로 우리가 이제 갑자기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흉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막 악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 몇 사람밖에 못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혀로 내뱉는 말은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관통해서 다 목을 베버립니다. 순식간에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세계를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에 찔린 상처는 개인에게는 평생 남을 뿐만 아니라요,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러 구원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혀를 다스리도록 온전히 바꾸지 않으면 가도 똑같습니다. 환경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물 좋으면 뭐겠습니까? 혀가 더러우면, 혀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혀를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작은 혀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번 따라서, 작은 혀가 전체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배를 봐라. 그 작은 키, 그렇잖아요. 작은 불씨가 나무 전체를 사른다, 숲을 사른다. 우리는 그런 거 잘 알고 있잖아, 이미. 그죠? 작은 담뱃불 하나가 일주일 내내 전 국토를 태워나가는 일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재갈, 그게 그 강력한 근육을 가진 커다란 말을 어때요? 재갈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의 키는 어때요? 작지만 배로 움직입니다. 목적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불은 숲 전체를 사르기도 합니다. 작지만 어때요? 방향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고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총 맞아 죽은 사람 없어요. 칼 맞아 죽은 사람 없어요. 혀에 맞아 죽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의 이 송곳니는 장검과 같다, 어금니는 삭도와 같다. 너희 혀가 지옥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작은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가.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온 세상을 지옥으로 바꾸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사탄의 말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부터 말 조심해야겠죠. 특히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자, 두 번째, 이게 왜 이제 심각하냐면 혀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혀는 마음을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다음 뭐예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입으로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 마음은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절대. 근데 아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 나온다. 입으로. 그 말이에요 말. 여러분 혀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마음이 문제돼. 심장이 문제인 거예요. 네. 여러분 혀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혀는요 여러분 그 간 초음파라든지 초음파 봤어요?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속에 내면이 화면에 다 비치잖아요. 혀는 초음파 같아요. 그 사람의 속을 우리가 훤히 들여다보는 방법이 뭐예요? 말을 보면은 속에 쌓여 있는 게 가스가 차 있는지, 오물이 쌓여 있는지, 거기에 무슨 못이 쌓여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교만한 말을 해요. 상처 입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열등감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늘 비교의식이 있는 말들을 해요. 분노가 쌓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웃고 있는데. 근데 공격적인 말을 톡톡 내뱉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까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찬양이 나와요. 그죠? 근데 속에 미움과 증오심이 있을 때는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 입이지만 내 내면이 지금 뭘로 충만한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내겠느냐?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내뱉는 말이 영적인 실체일 수 있다. 위선이 폭로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너가 감람나무인지 지금 무화과나무인지 이게 지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심령에서 독한 말, 시기하는 말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올 수는 없어요. 어쩌다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편치가 않죠. 금방 고쳐지죠. 다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선한 말이 나오겠죠. 근데 늘 그런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속에 지금 악마가 있지 않는가, 성령이 계신 게 아니지 않나. 내 내면이 어떤 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순간 지금 이때는 나는 어떤 내면의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내 언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참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폭로하는 것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언어를 보면 알아요. 자, 인간의 타락은 언제나 언어로 됩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어떻게 해요?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정상일 때는 어땠어요?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를 보면 대번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요? 이미 동생을 쳐 죽였거든요.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미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된 게 뭐예요?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나온 것을 하나님이 겉으로도 증상으로 나타나게 한 것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주하고 헐뜯고 흠잡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언어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이 언어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이 쓰는 언어로 그대로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는 영혼의 뭐예요? 거울이다. 점검해 보세요. 정말 언어는 자기 영혼의 거울이에요. 감췄던 거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돼요.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를 폭로하고 있다. 세 번째, 사탄은 혀를 통해서 공동체를 공격한다. 자, 사탄의 무기가 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말, 마귀라는 말이 성경에서 참소자라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디아볼로스. 근데 이 디아볼로스의 뜻은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 이간질. 사이를 갈라놓는 자. 이게 이제 마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라고요? 이간질하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자.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냐 했을 때 너희 아비 마귀가 디아볼로스예요. 단어가.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할 때 그 마귀, 그게 바로 디아볼로스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 때 이 마귀도 디아블로스예요. 베드로전서도 다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기도 너희 대적 마귀가 할 때 디아블로스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할 때 그 마귀도 디아블로스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무서운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비방하는 자를 의미할 때도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비방하다, 모함하다, 고소하다 이럴 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 다음 뭐예요? 디아볼로스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마귀처럼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디아볼로스 하지 마라, 네 디아볼로스 되지 마라, 네가 이간질시키는 마귀가 되면 안 된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모함하며가 뭐예요? 디아볼로스 하지 말아요. 모함한다, 디아볼로스 한다, 참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3절에도 늙은 여자들도 모함하지 말며라고 할 때 이게 디아볼로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성경은 사탄만을 디아볼로스라고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남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뭐라고요?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감개했고 바요나시면 내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창문 열쇠를 넘겨주겠다. 그랬더니요 즉시로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고서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넘겨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를 꾸짖어, 항변하여라고 나오는데 원어는 꾸짖고 책망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조금 전에 청 열쇠를 지니고 마귀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자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사탄은 디아블로스인데 비방하는 사람도 디아블로스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디아블로스다.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깨뜨리는 사람도 디아블로스다. 디아블로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 3장 6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네요. 이 혀로 우리는.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혀가 뭐라고요? 불의의 세계, 마귀의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뿔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뿔 생각하는데
뭐 창이나 칼이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쓰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에덴 동산 한마디 말에 다 무너졌어요. 다 쫓겨났어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도 한마디 참서면 끝납니다.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참소하는 분이 아니라 변호하시는 분이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금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변호하신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죠? 성령님은 뭐예요? 곁에서 변호하는 분. 그게 성령님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죄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참소의 말을 그치고 대속의 말, 죄 용서받은 복음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용서와 복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흠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불안이 소문을 먹고 자랄까요? 왜 그럴까요? 프리드먼은 인간 두뇌 특징 때문에 그런다는데요, 불안한 사람은 사실보다 가능성에 반응을 많이 한대요. 혹시 이거가 팩트보다도 더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 전염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감정 전염 뭘로 돼요? 혹시, 말로. 마귀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혀까지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여러분, 혀를, 내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야고보서 뭐라 했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3장 8절 같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 뭐라고요?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길을 못 들이고 있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혀를 절대 길을 못 들이더라고요. 말뿐만 아니라 이 혀가요, 습관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재밌게 하는 이야기인데 제 앞니가 이거 다 바꾼 거거든요. 원래 이게 맹구처럼 이게 또 벌어져 있었어요. 왜 그랬냐? 군대 가는데 보초 쓰면서 심심해갖고 혀를 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쪼면서,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보초 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는데 제대하고 나서 봤는데 설교학 시험을 보는데 카메라로 교수님이 내 얼굴을 안 찍고 이만 찍었어. 이게 벌어져 있다고, 목사가 흉하게. 성도들이 그러면 설교할 때 목사 이 사이만 본다. 당장 고쳐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부터 제가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어느 때 가서 하고 있잖아. 말은 어떨까요? 우리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 말은 완벽해. 천만의 말씀. 순간적인 감정에, 조명에, 날씨에 말이 이상하게 나와버린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그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나에 대해 실수할 수 있지 뭐. 괜찮아요. 본심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한 거지. 그럼 더 기분 나쁠까요? 내가 하는 말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보, 또는 애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돼서 혀가 또 나를 갖고 놀아서 너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망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다는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네요. 정말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 해결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라.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혀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서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대. 그 불의 혀처럼 뭐예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무슨 말이냐? 혀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혀를 주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이고 교회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자박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혀가요 막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1907년에 평양 장대교회 대부흥운동이 났을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남의 흉 보는 게 아니라 나와서 자기의 내면을 그냥 그대로 스캔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남흉을 봐요. 참수하고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덕은직으로 가서 뭐 새로운 예배당에 뭐 멋진 예배당이 아까 봤잖아요. 얼마나 기대가 더 신나요. 근데 여러분, 더러운 혀를 가지고 가면요 거의 지옥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려면 혀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복음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덕은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세요. 10명 같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끝나는 인생 돼서는 안 돼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말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피해자인데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흥분해갖고 다 죽이겠다고 막 할 때 아비가일, 그 귀부인이 와서 그렇잖아요. 내 주여 원하는데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한 나라가요 풍비박산이랄 뻔하고 다윗 인간 끝날 뻔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이 그 비극을 다 막은 거예요. 아비가일 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참혹하게 죽임당할 때 아비가일의 아들만 살아남아요. 정쟁에 휩쓰이질 않아요. 왜? 어머니가 언어 훈련을 잘 시켰거든. 바나바처럼 격려의 말을 하고 사울 같은 원수를 동역자로 만드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